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제 주위에 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난에 대한 그런 또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참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오히려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약에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무슨 일도 쉬운 일은 없겠지만 저도 평생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신 저희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마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나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인가를 보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참 기쁨, 진정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4개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건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서 무엇인가를 쓴다면, 특히나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쓴다면 아마 우울한 내용으로 어쩔 수 없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 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바울이 느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처음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표현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편지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딱 펴보시면 몇 장만 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절.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혹시 방금 저와 함께 읽은 이 2절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맨 앞절에 나오는 여기서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온 것과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많은 편지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자주 사용했던 사도란 말이 이렇게 쏙 빠지고 종이라는 말이 쓰였네요.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그때 기분에 따라서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쓰여졌을 당시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만 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쓰는 편지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가 맞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권위를 높이거나 입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안 나오죠. 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모인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권한에 대한 불만을 가지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지에서도 사도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보의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은 편지 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도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까지 읽으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튼 곳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이 드로아라는 지명과 네아폴리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이 두 지역의 거리가 250km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울이 살던 당시의 배 구조로 볼 때 이 정도 거리를 가려면 평균 5일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5일 걸리는 이 거리를 바울은 며칠 만에 갔는지 성경을 보면요, 이틀 만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바람을 잘 만나서 가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밀어붙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간다고 나오죠? 직행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행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일직선에 그리고 고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직행버스 타보셨죠? 직행버스를 타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목적지만을 보면서 쭉 가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non-stop 버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멈추고 쭉 가는 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행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선교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하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고 심지어 바울의 환상까지 보게 만드셔서 설득한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마게도냐로 그리고 빨리 가도록 밀어붙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어떤 성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번째 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성이란 말은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말은 으뜸 가는 가장 대표적인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은요 여기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곳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몇 명 없었거나 아예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유대인이 없는 지역인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사역을 해 나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도행전 13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여기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보통 저희가 이름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루디아는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자란 그런 분이 만약에 시집을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서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예, 그분은 서울댁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네, 서울댁이라고 부르듯이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 리디아에서 온 여자, 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왔던 그 곳, 그 리디아 지방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지방이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아시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어했던,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땅인데,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여자를 마게도냐 성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루디아가 이곳에 온 이유가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돈 벌러 온 걸까요? 네, 돈 벌러 온 거겠죠.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힘써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이 루디아를 염두에 두고 빌립보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애초에 오직 아시아만 바라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아시아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올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왔는데 빌립보는 기도할 곳조차 마땅치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다 보낸다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 빌립보에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아시아에서 흘러온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희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표현을 대신에 사용한 바로 그 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둘로이입니다. 이 둘로이는 둘로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둘로스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그 신대원을 준비할 때 거기서 공부했던 스터디 이름이 둘로스였습니다. 그래서 둘로스는 단순히 종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지나 생각 없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주인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주인의 말대로만 행동하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사용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로스도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말이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요. 제가 오늘 너무 좀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처나 귀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해서요,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나올 때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곳 신월제일교회에 모이신 것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부산 사람인 제가 지금 서울 신월동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도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만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